2025년도 9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성령에 사로잡혀라. 성령에 사로잡혀라.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사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성령을 담고만 있느냐. 성령을 받은 것 분명한데,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이끄시는 것은 불순종하더라.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어. 성령을 받아서 가만히 심령 속에 모시고만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할 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 딱 일어나. 그런데 내 육체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손해라. 아니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성령의 생각 갖다 눌러.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그렇지. 그래서 성령의 생각 갖다가 부인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가니까 결국 뭐야? 실패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 그럼 다시 말하면 사로잡히지 않아.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혀라. 부제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자, 서론.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세대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중략 가운데 생략하고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까지는 뭐요?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거야.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찾아가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찾아가라. 갔어. 가서 자기가 원했던 거. 영생을 원한다. 그것은 뭐? 성령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갖다가 깨우쳐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 영생을 얻어야겠구나. 그리고 딱 갔어. 가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10계명 지켜라. 10계명 그 어려서부터 내가 그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딱 보니까 진짜 잘 지켰어.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뒤에 하나 숨어 있어. 그게 뭐냐? 돈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부족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내 소유를 다 팔아? 아이고 강원도에 있는 별장 무슨 뭐 밥, 땅, 빌딩, 상가, 뭐 아파트 다 팔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으라고요? 안 되겠다. 응? 안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서
돌아서 가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큰 낙타가 바늘길 통과, 그건 할 수 없는데, 아니 그런 데 누가 구원 얻으리까? 그런 데 누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에서 서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까지는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 그 서론의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순종하였으나 성령의 지시하심에는 근심하여 포기하였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서론의 예문,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것은 잘 보세요. 하여튼 교회는 저렇게 해서 다 재산을 갖다 다 빼서, 저렇게 해서 다 돈을 갖다 다 갈취를 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잘 들어라, 이 얘기요. 뭐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 내 소유가 뭐야? 다 썩을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야? 다 불타버릴 것이야. 네가 영생을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면 너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를 주고 넌 날 쫓아라. 계속해서 그걸 갖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돼. 자기의 금기가 되고. 내가 즐겨하는 찬송, 우리 결혼식 때도 축가로 불렀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뭡니까? 돈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돈이 힘일 거야.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 돈 주면 다 하더라. 여러분들의 힘이 권력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만 알아서 다 설설설 기더라야. 그래서 다 장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대통령 하려고 기를 쓰고 막 그냥 싸움박질하고 음모와 술수를 부리고 뭐 부정선거인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돈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권력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아니면 찬송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힘으로 한 방에 있는 겁니다. 호리호리하게 보이고, 야, 저 가난한 개척교회 저 목사가 뭔 힘이 있어. 아이고, 언론에 6번 7번씩 나왔어. 미주 한국일보에서는 대문자가 하나 나왔어. 근데 미주 한국일보를 갖다 여기서 구할 수 없어서 내가 그걸 못 갖고 왔는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거, 그가 목회하는 교회의 크기, 그를 따르는 성도의 수를 보고 그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 그의 기도가 하늘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 상대되느냐 상대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판단하라.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냐, 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갖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자본하고 있는 그 소유물,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왜 그걸 다 팔아서 없애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할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가 영생을 원한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갖다 들어가야만 영생하는 거야. 아니 쓰레기통에서 영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 볼 속에서 영생해봐라. 고통만 아주 영생 야뭐 들어가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혈과 육은 늙어지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90 정도 되니까 속에는 장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이번에 뭐 80주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를 갖다가 중국에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그 올라가는데 회담으로 올라가는데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서로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75세면은 생명이 다 끝났는데 요즘엔 뭐 80세 그 이상도 삽니다. 푸틴이 그렇죠. 생명공학이 발달돼서 장기 이식을 하면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걸 좋아하면 공산주의 때려치고 예수 믿어 자식들아.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은 뭐야? 자기가 권력을 세세토록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 그걸 딱 해놓고 난 다음에 담소 나는 것만 보여줘. 그 소리를 다 죽여갖고 중국 인민들한테 다 보여줘. 근데 실시간으로 그걸 다 본 사람들은 세계 모든 세계인들이 그걸 다 들어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뭐 장수하려고 그건 인공 장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뜯어다가 자기 속에 장기를 갖다가 꽂아넣는다고 기겁을 하는 거지. 오래 살라고. 왜? 아니 자기가 쌓아놓은 이 돈과 부와 권력이 어마어마한 이걸 놓고 죽자니 눈이 감기겠어? 안 감기는 거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그의 해답은 정확합니다. 뭐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을 받을 수 없다. 필요는 해.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생을 갖다가 바라볼 수 없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자 청년은 예수를 찾아왔으나 인도하심까지는 따라갔어.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아이고 다 팔라고? 아이고 그리고 와서 이 거지 같은 사람 쫓아다니라고? 이거 밥 새끼나 얻어먹겠어? 영원한 생명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였다. 야고보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말세의 재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어떻게 금과 은이 먹습니까? 요즘 금값 올랐다가 막 그냥 아이고 저거 투자할 걸 투자. 어떤 사모가 그러고 있어. 아이고 야 그것이 나중에 팔길 잘했지. 그걸 나중에 계속 여기 있으면 네 살을 막 뜯어 먹는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그게 많이 뚝 떨어져. 아이고 내 금비녀 확 죽다가 가는 거야.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고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리시가 하였다. 말세의 재물 쌓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재물 쌓는 왜 그 재물이 쌓아서 점점 많아지고 말미암아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하고 알았어 이거 갖고 뭐 할까? 그러니까 여행이나 다니는 거야. 그래도 골프 여행 다니고 말이지 뭐 등산 여행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재밌는 거 쫓아서 막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 죽지 아니할 하늘의 형상, 다시 말하면 변화된 몸, 변화체를 입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체 받지 않고는 영생하는 몸을 먼저 얻지 않고는 못 올라가. 영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 이 땅에서 심판을 통과해야지만이 나무와 같이 오래도록 1000년 가까이를 1000년 넘어서 산다는 건 없어요. 1000년 가까이 사는 겁니다. 서론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세대들. 두 번째, 잘 보세요. 세상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배척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그런 게 어딨어? 배척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일단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심령 속에서 그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황당무계한 말을 해. 우리 밑에 동서가 고려대학교 나와서 은행 지점장까지 연임했는데 와서 들어보면 내가 여기 왜 와 앉아있는지, 내가 도대체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왜? 세상 이치와 세상 지식과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3이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여기도 관원이야. 아까 부자 청년도 관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거듭나 다시 태어난다고? 여기서 딱 걸리는 거야. 자기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거야. 세상 지식과 과학과 전혀 맞지 않는 거야. 사람이 공도 들려 올라간다? 그런 게 어딨어? 전혀 맞지 않는 거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니 못했으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을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4절까지야. 그러면서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나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나 없나가 봅시다. 어떻게 거둔다 어떻게 난다는 겁니까? 어? 여기도 그렇구나. 그렇죠.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그 거듭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육체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그 속 생각이, 그 속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판단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아니 서울대를 나왔으면 뭐해? 아니 스카이를 나왔으면 뭐해? 응? 그러면서 하신 말씀 중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은 생명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수. 그 생명수, 물 그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물 주는 사람입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어? 우물가의 여인. 그걸 내가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시는 야곱의 우물에서 너희가 마시는 물은 마실 때만 잠깐 해갈이 되고 아 시원하다. 아 물다 좋다. 그러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아 또 목마르. 또 목마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어? 말씀. 그러므로 물은 생명수, 말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진짜 야, 참 옳은 말씀이구나. 진실된 말씀이구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진실로 이거 내가 참으로 진짜야 참이야 두 번씩 거듭나서 말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조차.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진짜입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뭐를 거듭나야 하는 거야?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으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내냐?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리고 딱 초입부터 딱 나가. 비과학적이야. 응? 아 세상에서 박사, 석사, 교수는 뭐 할 겁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군장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서로 싸우더라. 그걸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 하늘에서 뭐가 싸우기는 너 공중 것에 잡은 용이 말이지 사단이 쫓겨서 땅에 내려왔다고? 아니 그런 적 있어.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거 땅의 일을 말해도 막 믿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내가 지난주 설교 갔다 내가 뺐어. 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목사가 미쳤나?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이상한 또 아이고 옛날 얘기하고 있네. 이러고 앉았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일이 현상으로서 나타났다. 그런 거는 조작이에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말씀은 믿어야지. 말씀은 약속이니까.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이유,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생, 영원한 것, 천국보다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배척하는. 그래서 못 행하는 거야. 성령에 사로잡힌다. 사로잡힌다는 게 먼저 그 뜻을 갖다가 단어의 뜻을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사로잡힌다를 갖다가 둘로 쪼개서 얘기하면 살아있는 생체, 살아있는 상태로 잡히는 거야. 그래갖고 끌려다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멈춰면 멈추고, 먹자면 먹고. 이게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자, 본론입니다. 본론 잘 보세요. 천국의 비밀, 이게 뭘까요? 천국의 비밀은 지식입니다. 지식. 천국의 비밀을 알았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나 알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믿지 않으면이 뭐냐? 행하지 아니하면.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이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자, 본론 첫 번째, 지식으로 알고 행함으로 체험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본론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알고, 먼저 알았어요. 알고 난 다음에 행함으로 과연 그 말씀대로 했더니만 되냐 안 되냐, 네 몸으로 체험하라. 그래서 죽을 병 걸렸다가 낫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뭐 가난했다가 돈 잘 벌고 형통해 나고 돈이 잘 벌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그 돈 때문에 배반하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목숨, 병원에서 암 사기입니다.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 병원에 가세요. 사형리 선고 받으면 하늘에 불러주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수하고, 그래서 막 아픈 몸을 이끌고 중풍병자가 병상 가시면 들것을 실려갖고 천장을 뜯어내서 막 내려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소자여 내 죄가 사하심을 얻었느냐, 가라. 들것을 네가 들고 가라.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 그 사람은 예수 부인할까 안 부인해?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까 안 믿을까?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행함으로 체험하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 환자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왜? 죄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있거든. 죄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 의인이냐 죄인이냐 누가 판단해?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사람인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갖다가 들어줄 분, 그것이 성령님이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누구든 상관없어. 그걸 과연 내가, 그래 네 말은 넌 참 옳은 사람이야 하고 그걸 들어줄 분이 물론 하나님이죠. 크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네가 과연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야.
사람이 무슨 뭐, 아이 저 사람 맨날 무슨 뭐하고 그럼 네가 판단하는 거지. 네가 판단하는 건 하나도 겁안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이웃이 판단하는 거 물론 신경 써야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재판정에 딱 섰을 때 판사가 죄가 있네. 한건 몇장 여기서 아니 3년을 처한다 땅땅땅땅 이러면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무섭고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의인이라는데 왜 니들이 죄인이래? 네가 뭔데 내 종을 네가 판단하냐? 네가 뭔데? 너도 판단받아야 될 사람인데, 너도 판단받아야 될 죄인인데, 네가 뭔데 내 종을 판단해?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판단치 말라. 모든 판단은 주께 맡겨라. 어? 내가 설사 아유 저 불량배 같은 놈 저거 아유 저 건드건드라고 저 아유 인사도만 안녕하십니까 똑바로 하지 못하고 에이 내가 판단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 의인은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 잘 들어주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뭐라고 나와 있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죄사함이 누구한테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 대속죄로 돌아가셨어. 예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여진다 그랬어. 왜 그럴까?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의 사도들에게 주었다. 응?